10월 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주님은 더 높은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의 강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세상의 기준에 나는 얼마나 근접한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늘 세상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세요. 재밌는 것이 넘쳐나고 자극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던 착하고 충성된 자야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다니엘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8절이 아니고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건 제가 방송실에 잘못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제가 교독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촛불 한 개가 외롭게 켜져 있었는데 오늘 다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열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또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촛불 하나보다 둘이 덜 외롭듯이 더 힘이 되듯이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음이, 또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동역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내는 그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물론 지금 특별 방역 기간이어서 이제 잠시 기대했던 뭐 연말 송년 파티나 뭐 이런 모임들 약속들이 잡혔다가 우수수수 다 취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친한 친구들끼리는 좀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곤 하죠. 누구는 벌써 결혼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는 뭐 어디로 간다더라, 뭐 누구는 어디 취업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분명 친구들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같은 동네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또 분명 그때는 나랑 별 볼 일 없이 차이가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랑 너무 다른 선상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복잡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랑 분명 같은 출발 선상에 섰는데 쟤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벌써 25이 되도록, 나는 벌써 30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선은 같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그 운동장 트랙의 선상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네, 아주 세단 자동차 위에 이제 달릴 포즈를 하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셨는지 압니다. 자, 스타팅 포인트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한 출발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사회적 그런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그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나보다 뭔가 스타팅 포인트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쟤는 나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니까 더 저렇게 잘 나가는 거지 하면서 나는 그냥 글렀어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 어린 마음도 품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스타팅 포인트가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찾아보니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 솔로몬이 그러한 스타팅 포인트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했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메sek들을 물리쳐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선상에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솔로몬에게도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열왕기상 이제 1장의 이야기를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유력한 왕의 후보였던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밀쳐내고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참 은혜가 컸습니다. 그의 조언자이고 조력자인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위를 무사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사히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참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버지가 물려놓은 거대한 왕국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미리 성전을 짓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심지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아주 큰 나무 목재 자재도 두로왕 히람에게 미리 섭외를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그냥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모든 환경을 충분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도 무사히 잘 지어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거대한 궁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거대한 요새를 세우고 또 물자를 저축하기 위한 그런 거대한 창고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정도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실을 다졌으니 남부러울 것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는 마지막 장인 이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오던 그 솔로몬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11장 중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솔로몬이 마주했던 위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년의 솔로몬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다메섹 사람 시리아 쪽에 느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그것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몰래 반란을 준비하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반란이 속출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조용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의 최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별명을 얻었던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얻었던 솔로몬, 하나님께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다 얻게 되었던 이 솔로몬,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 봉헌했던 그 솔로몬,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솔로몬의 최후는 너무나도 밋밋하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첫 스타트는 그 누구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나중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뭔가 사랑하였으니라는 표현보다 뭔가 좋아하였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에 좀 미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또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번역합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네, 이렇게 성경 구절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모든 정신을 빼앗긴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 할 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육감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성의 눈이 먼 방탕한 군주로 전락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 관계를 맺었던 것은 어떤 넘치는 성적 욕구만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자, 후궁으로 맞이해 드린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국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당 국가의 왕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왕비로 맞아들였던 사람은 그 강대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공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맺는 결혼은 사실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인 관계로 엮이면 그 결혼 관계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전쟁을 치닫는 것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결혼한 사이인데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가 마음에 걸릴 수 있겠죠.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결혼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관계가 진전되면 서로 친분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돈이고 장인이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더 친밀감이 더 쌓이겠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 때문에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 멀리 애굽 시내부터 이집트와 국경을 맞닿은 애굽 시내로부터 저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되는 아주 지금도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국가들이 그 당시에 잠시 국력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 틈타서 벌어진 그런 행운이었습니다. 언제든 이 구도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강소 국가인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길은 바로 이 정략 결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엄청난 여인들을 여기 성경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후궁만 700이고 첩만 3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것은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 외교적인 전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혜가 넘치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던 솔로몬으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heb승직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구사하는 것이 마땅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러한 왕들의 그런 많은 축첩과 또 많은 그런 사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땅에 왕이 생길 때에 왕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외적들을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 그런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섬김의 종으로서 왕의 직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계명을 싹 다 어겼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 함께 열왕기상 10장에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명기 규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일단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군사력을 과도하게 증강시켜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거느렸습니다. 병마를 또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은 사실 영적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으로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병마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과의 교류가 증대하게 되었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과 재력을 의지하는 가치관에 다시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은 이렇게 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 두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자신의 창고에 금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금 666달란트를 쌓았다고 합니다. 666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부러 맞춘 것인지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 이야기와 함께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정신,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번영은 결코 칭송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넌지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하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훌륭한 재판을 하게 만들었고, 또 남방에서 멀리 찾아온 그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에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전해져 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급한 특별 계신 환상으로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치를 하고 또 외교를 하였습니다. 또 그 덕분에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자신을 부강하게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을 채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우선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온 왕비들과 후궁들, 첩들로 인해서 이방 종교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으로서는 당연히 햇슬직한 그런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결혼한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은 당연히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러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그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을 섬길 신당을 이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여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넓게 보자면 자신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인들의 국가들과 더 잘 교류하기 위해서 그 신당들을 하나 둘씩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과 다르게 좀 더 자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은 대놓고 인간들의 풍요와 쾌락을 제일되는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종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그 이방 종교들에 사람들의 눈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족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솔로몬이 벌인 이 부의 축적과 대규모 건설은 많은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고,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북부 지방, 북이스라엘 지방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라 자체는 부강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말하는 대로 나라의 금과 은이 너무나도 흔해져서 은이 마치 길가에 널려진 돌멩이와 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또한 너무나도 흔해서 마치 길가에 그냥 대충 심겨진 뽕나무처럼 흔해졌다 할 정도로 지표상, 수치상 나라는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모든 부귀 영화에 누리는 주체는 백성들이 아니라 솔로몬 왕만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금과 대규모 공사를 위한 노역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과되었습니다. 요새를 쌓고 창고를 만드는데 백성들의 노동력은 계속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황금은 백성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그저 창고에 쌓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가장 큰 노역에 시달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거대한 공사들 그리고 그 영광에 빛나는 모든 업적들은 사실은 백성들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얻게 된 열매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참고 참았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없었던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과 노역을 경감해 달라는 그 요청을 어리석게도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그 분열은 각각 그 나라들이 멸망하기까지 결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많은 경제 성장과 건설 사업 그리고 많은 영광스러운 업적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허망함은 결국 솔로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였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솔로몬은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왕으로 충실히 살아가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그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그 상처를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처와 그 사회적인 상처는 끝까지 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출발선상에 먼저 섰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출발선상에 먼저 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출발선상에 섰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의 안목의 적용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솔로몬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슨 금을 666달란트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잊었던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발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는 공도 있었지만 많은 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능과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재물, 그리고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정말 먼지와 같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그 욕심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임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한 절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계절로 시작했던 올해가 여러 밤들을 지나 다시 춥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쁜 일상에 치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나의 부족함과 베풀지 못했던 이기심과 더 가지려 했던 욕심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찾고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쉽고 빠른 길을 택해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 그럴 때 흐르는 나의 눈물이 나의 생각보다 뜨거운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작은 죄인들을 살피시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뜻깊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전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보강중앙교회 TV라는 이름으로 채널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링크로 잘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은 대표기도회 서슬기 자매님, 봉헌기도회 남문희 형제님, 방역데스크의 이원혁 형제님 소그룹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청년부 20대 간담회와 또 신구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청년부 20대 회원들이 이제 또 청년부와 교회에 바라는 내년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새롭게 배정이 될 임원들과 함께 저희 인수인계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교회 학교 교사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전도사님께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승리하세요.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 또 광고 요청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교회 협력 사역진 이제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 청년 몇 분께서 지금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최청년 청년하고 최수인 청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바라카 작은 도서관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로 구성된 본봉자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모임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이주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를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가르쳐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이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은 그 가정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및 선물 나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행사는 이제 전적으로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인스타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는 이제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해당 이제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방역 상황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이주민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및 선물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도 좀 사랑의 손길을 보태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단 최청정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청정 청년을 통해서 후원을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원 계좌는 이제 인스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현재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계신 최청년 청년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